오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대가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본문을 맞춰서 한번 전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바로왕 앞에 서죠. 그런데 이 바로왕이 쉽게 내주지 않잖아요. 피계, 이파, 온도, 구매, 암장, 열재앙을 다 하는 동안에도 내줄 듯 하면서 또 안 된다 그러고 내줄 듯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이 강박한 바로왕도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통받았던 애굽에서 다 기쁨으로 빠져나옵니다. 한참 왔을까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잡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애굽에서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진을 쳐 입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멀리 보니까 저 멀리서 막 말이 뛰어오면서 막 애굽의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세상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할 일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탁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에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은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겨오고 앞으로 가려니 바다가 있어서 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목숨이나 똑같아요. 누가 여기서 길을 내실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여기서 큰 기적을 나타낼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홍해 바다에 그 물이 둘이 쫙 갈라지면서 영화에 보면은 물벽이 그냥 쫙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도 해를 못 봤던 바다의 밑바닥이니까 얼마나 물컹물컹하겠어요. 걸어가다가 다 빠져버려요. 그럼 다 잡히죠. 그러니까 도망 잘 치라고 그냥 드라이로 말리다시피 그냥 얼마나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족관 구경 다 하면서 쫙 앞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길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더 가까이 왔죠. 올라가서 그들이 중간쯤 왔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닷물이 하나가 딱 된 바람에 모든 애굽의 군대 그 군인들이 전부 숨을 다 나고 말아요.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천제일교회 몇 번 왔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 간증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말씀만 전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간증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은, 우리 여기 도원에 가면 개척 그 천막을 치고 도원 마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천제일교회는 다우케미칼에서 또 교회가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쪽에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게 된 동기가, 저는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바닷가에 가서 지금은 다 매립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쪽 소호동 안쪽으로 더 깊이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 바닷가에 가서 조개 줍다가 유리에 이렇게 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조금씩 고통이 오는데, 하루 지나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하루 지나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면 또 목이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좀 더 지켜봤다가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제 그 다음날 목이 아프다 한다, 그 다음날 보니까 혀가 앞으로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전남병원 가도 다 거절하고 강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강주 대학병원 조대병원 갔는데 아예 문 앞에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파상풍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창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죽을래, 집에 가서 죽을래 하니까 집에 가서 죽는다. 왜? 집에 있으면은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 새벽마다 그 아이를 업고, 몸이 완전히 엿가락처럼 비틀어 엎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끝나면 또 그 애를 업고 나오고, 또 온 식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정원대 전도사님이에요. 그 정원대 전도사님이 이제 다시 고신측 가서 목사님이 되셔갖고 이번에 은퇴해가지고 지난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고 저는 그때 학생이었죠. 이 아이가 아파서 죽어버리면 그 마을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누가 죽었다네. 그러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길이 막혀버리고 병원에서도 다 죽었다고 내놔버리고 이제는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여동생이 그냥 병원을 안 가고도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버리는지, 또 여천제일교회 합병하면서 또 저는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냥 철야가 아니라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여름성리학교 차트 쓴다 그런 거 다 손으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12시가 넘고 1시, 2시예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옆에 보고 있던 사람도 다 결국 신학교 갔는데, 너무 일하는 게 재밌고 주의 일에 재밌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신학교를 가서 마지막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핍박자인데,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 우리 아버지 전도 못해도 다른 사람을 내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우리 큰집 식구하고 저희 집 식구가 가족이 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만 빼고. 신학교를 와서 왜 왔냐 하니까, 영찬아 내려가자, 큰일 났다. 오늘 밤에 너가 아버지가 지금 휘발유통을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신학교 간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때 보따리 싸고 신학교를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으면 오늘 저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큰어머니 내려가십시오. 엄마 내려가십시오. 가족들 다 설득시켜서 나는 신학교 왔으니까 못 내려간다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도 않은 서울의 이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모 한 분이 계시는데, 연락도 없이
우리 식구들이 신학교로 나 데리러 오는 동안에 그 서울 이모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집을.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 이모가, 많은 이모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그 이모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이모 말이랑 다 들어. 그러고 우리 없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서울의 이모를 몇 년 만에 또 소식도 없이 갑자기 보내서 막혀있는 길을 열어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가 여천 제교회 신학 다니면서 핍박을 하니까 납부금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모가 챙겨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제가 납부금 낼 때 되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저 도깨비 시장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뒤에 주택이 하나도 없고 그 황무지 저 위에 쪽에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납부금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길을 열어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몇 사람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납부금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천제일교회에서 정말 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노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모시고 가면은 딱 나한테 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귀에다가 그래요. 여천제일교회 원로 부목사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는가. 나한테 와갖고 여천제일교회 원로 부목사 있어, 빨리 개척해, 빨리 교회 단대. 그래도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저는 그냥 원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귀에 안 들려요. 그런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를 지을 때쯤 되어서 저도 또 30에 한번 개척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한 해 한 해 잡는 바람에 37에 개척을 한 거예요. 37에. 그래서 목사님 이제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놔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순천 주성교회로 정하고 이제 가서 이제 건물을 찾는데 건물이 없어요. 지금 금당 지역이 지금은 이게 구도시도 이제 많이 이제 건물들이 비어 있고 합니다만은 그때 한창 금당 지역에 이렇게 발전이 되는 때라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천 제일교회 몇 사람이 오셔갖고 저랑 같이 다니면서도 건물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자고. 가서 갔는데 아주 조그마해요. 몇 평이냐니까 7평이다는 거예요. 7평.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30평은 돼야지 7평 갖고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우아래 쳐다보니 목사님은 별난 목사님이십니까? 순천에 와서 개척하신 분들 3년 안에 다 문 닫고 그만둡니다. 7평을 만약에 목사님이 이 7평을 채우면은 하나님 어찌고 하여튼 말을 막 해요.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 다 문 닫고 가는데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7평이라도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장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한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찾는데 7자 아파트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 이게 대개 부동산하고 연결되기 직전에 건물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하고 직접 계약이 돼가지고 34평에서 이제 목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열심히 한 몇 주, 3주 동안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다니까 막 악수도 오고 축하한다 그러고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개척이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왜 개척을 안 하려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예배가 딱 드려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걸 생각하고 막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11시가 다 됐는데도 사람이 안 와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 온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많을 텐데, 꽉 찰 텐데. 그래서 이제 11시가 돼서 안 와서 일단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교회를 내려가고 계단 2층에가 34평인가 그 교회인데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요 위로 다 한번 봤어요. 위로. 그리고 성경책만 들고 있는 사람 나오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이다. 기대를 좀 가지려고. 그냥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보고 탁 도로 대도로변을 보면서 밑으로 보니까 11시가 됐는데 성책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시간을 어길 필요는 없다. 사람을 기다릴 거 아니고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천제일교회 가끔씩 밤예배, 그때는 밤예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 아주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가장 나쁜 환경으로 떨어진 그 절박한 상황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천제일교회 준비된 그런 데서 설교하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딱 서서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멈춰버리고 그때 한 겨울이었습니다. 옷을 다 툭툭하게 입고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옷 벗으라고 하나씩 전부 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추위를 견딜 수만큼 옷 입고 전부 다 벗은 옷을 다 걸어라. 우리 딸들 옷들도 다 벗겨가지고 전부 두 딸들 옷을 벗겨 전부 두문두문 의자에다가 전부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빈 옷이랄지라도 사람이다 생각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부동산 이름이 나와보네. 이수부동산이 그분이 이제 서울로 가버렸어요. 서울로 가버려. 나만 보면 피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3년 안에 이 7평짜리 채워보세요. 목사님 7평이라도 3년 안에 채워보세요. 목사님 뭐 별난 목사입니까? 그 말이 나도 3년 안에 목회 못하고 못 일어나고 개척교회 문을 닫겠구나. 무서움이 탁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면 성가대실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올 때에 하나님이 막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러는데 개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 힘을 주기 때문에 원로 목사한테 말씀해서 이번에는 꼭 놔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그 꿈이 뭐냐? 꿈을 꿨는데 세상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뽑았더니 그 뿌리에서 막 물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 같은 말씀을 줘가지고 은혜를 끼칠란갑다. 이거 개척하라는 거다. 그리고 또 미징미징하니까 또 언젠간 기도하다 꿈을 꾸는데 꿈에 막 신발이 얼마나 문 앞에 쌓여있는가. 신발을 막 이렇게 막 휘젓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발을 휘젓고 올라가.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럼 여러분 개척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잘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수부동산 생각이 나고 꿈 생각이 나고 아니야, 이수부동산은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이 신발을 다 싣고 간 거 부흥시켜 준다 그래서 폭포수 같은 그 물이 솟아났는데 하나님 꿈이 진짜 꿈이지 저 이수부동산 지금 사람이야. 그래서 막 설교를 하면서도 이수부동산 하나님 꿈, 이수부동산 하나님 꿈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수부동산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실망하지 않고 매주마다 전도 나가고 매주마다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120명으로 부흥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장소가 좁아가지고 80평으로 가고 80평에서 세를 주는데 한 달에 250만 원씩 줘야 돼. 세를 한 달에 개척교회가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넉 달이면 1000만 원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은행에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들어 땅이 남겠구나. 그래가지고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거기에 전세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빚을 내가지고 땅을 1,500평을 샀어요. 순천시에 1,500평, 돈도 15만 원인가 평당, 얼마나 쌌는지 몰라. 순천 근교에. 이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1,500평 좋다. 딱 사고 났는데 맹지요. 나는 왜 그것이 땅이 그리 싼 줄 몰랐어요. 맹지요, 맹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누가 골프장 가려고 딱 방향 잡아서 1,500평 딱 이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진입로를 안 열어주니까 이분이 포기하고 신문에 내놓은 거예요. 맹지요. 그래서 싸게 내놓은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버린 거예요. 앞이 컴컴해요. 나와야 되지요. 이제는 이제 땅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공중에 뜬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가. 그 진입로 1,000평을 가진 분이 서울 분인데 순천에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출한대로 줄 테니까 출한대로 줄 테니까 말만 해라. 왜? 이 골프장 주인이 돈이 없어서 진입로를 못 얻겠어요? 1,500평 골프장 하려고 한 이 사람이 진입로 얼마든지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이분이 안 판다. 그래갖고 포기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얼마 안 돼서 서울서 그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자기 땅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 땅이 딱 사지면서 길이 열려져 가지고요, 1,500평에 1,000평이 들어오니까 2,500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2,500평. 그것도 아주 뭐 10만 원인가 10만 원 싼 가격에 그분이 어려움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급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다 열어주니까 동네의 부동산 사장들이, 아니 순천 주성교는 무슨 대단한 사람 백을 썼는가, 자기들이 하지도 못한 길을 못 냈는데 그런 길을 다 냈다냐. 정말 하나님이 여기 가사 그대로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막혀있는 동서남북이 막혀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거기다가 조립식이라도 짓게 되어서 거기에서 또다시 큰 교회로 옮기게 되는 아주 씨앗, 그런 돈을 만들어내는 복덩어리 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공중에 떠버릴 땅인데도 하나님이 철길을 다 옮겨버리고 길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은 이제 교회가 더 또 부흥해서 지금 있는 교회 자리에 건축을 하는 중인데, 매일 아침마다 아침 인부들하고 감독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기도 끝나고 하루 오전 일정 끝나고 11시나 됐을까요? 이제 이렇게 오면은 교회를 지으니까 저 멀리서부터도 이제 마음이 항상 교회를 보면서 운전하고 교회를 보면서 운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와요. 그런데 복성고등학교 바로 옆에가 우리 교회거든요. 복성고등학교 교문에 가면 우리 교회의 상황이 훤히 보여요. 교문 정도 가는데 3층에서 돌 붙이던 그 인부가 툭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냥 막 툭툭툭.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체구가 여기서 찾아보기 힘드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툭툭. 아이고 죽었다. 아유, 교회 지면서 사람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죽었다. 차를 그 자리에 딱 멈추고 119를 먼저 전화했습니다. 119. 아유, 지금 순천 주성교회인데 건축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전화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나. 오늘 아침에 성경을 욥기서 42장 5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귀를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떠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그걸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벌써 차에 싣고 가버렸어요. 의식이 없이 이제 병원에 가버렸어요. 떨어진 데를 보니까 돌이 막 밑에 그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식에서 깨어났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 다친 데가 3층에서 떨어져. 여러분 3층에서 조그만 컵만 던져봐도 박살납니다. 그 육중한 체구가 떨어지는데 그물에 받쳤다는 거예요. 그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마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라 그러면은 밤새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간증거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천 제1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이 되기가 하루아침에 된 줄 압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의 여천 제1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으신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더욱더 여천 제1교회가 우리 김 목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혔다고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천 제1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혔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적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여천 제1교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